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를 정케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뛰어나갑니다.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마음에 가실 때 주의 보혈 흐르는 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님 오늘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갑니다. 믿고 뛰어나가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나에게 차고 넘치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겸손함으로 덧입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수 없는 자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를 지켜 주시소. 정결함으로 빼앗으시소.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주님이 친히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시련과 고통도 뚫고 들어와 평안으로 채워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부수고 들어와 소망으로 일으키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죄의 길에 서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하는데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해 늘 지쳐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죽어서 천당 가길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길 원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미루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빨리 귀한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시며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백신을 마련하여 사탄의 유혹과 혼란을 넉넉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납교회가 50주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하시어 권능과 능력을 채워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담대히 일할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가 흔들리고 진리와 정의가 스마트폰에 묻힌 나라, 집단 이기주의, 세대 간 갈등에 이념의 갈등까지 더해져 4분 오열되어가는 이 나라를 구할 것은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바로 서서 이 땅을 치유하는 소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로 주신 일주일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세 가족 환영 못하겠습니다. 정서은 성도님이신데, 예, 자 뒤쪽에 있습니다. 2층에 있네요.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며 우리 삶 속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Pray On이라고 주부에 있는데요,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듯이 또 매일 우리가 어두워지면 불의 그 스위치를 올리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 1시간씩 우리 삼락가족들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가운데 6월, 7월, 8월 이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은 개인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7월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8월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매일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우리 삼락가족들 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 불확실한 세대를 우리가 돌파해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 영성 집회 우리가 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함께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청년부 예배까지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예배가 있고, 우리 그 가운데 2부와 4부와 그리고 청년부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전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6월 금요 영성 집회 계속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가 계속되어지면서 주차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교회의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래 작년에 개정될 때는 이것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은 주차가 허용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5월 11일 날 이것이 범칙금도 상향되면서 바뀌어진 것이 저희도 지금 늦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매일 이렇게 단속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우리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13단지의 한 주민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자기가 고발하게, 요즘은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그냥 누구나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냥 그게 바로 범칙금으로 이렇게 날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본인에게도 어떤 것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앞에 주차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8시, 밤 8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8시, 아침 8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안 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주차할 공간을 다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결정이 되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갓길 주차하실 때도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여러분들이 갓길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차할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그 부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학파가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인간적인 인간으로 육신의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또한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죽었으니까 부활한 것도 부활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러한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또 그들이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부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소개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복음 위에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들이 혼란 가운데서 서로 분쟁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덤에 갇히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그 가운데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절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고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한 증인들,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들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 거기에다가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뿐만 아니라 일시에 경험한 500여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을 박해하던 그 바울 자신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각계 그 계층에 있던 사람들, 이들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이 서게 되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바울은요, 그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요, 누가 부활의 증인인지,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 그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부족함, 그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교회를 핍박한 자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굴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그 모습, 그 모든 조건과 그 상황들을 보면 자신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던 것을 보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자신이 사도의 자리에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그러한 과거와 그런 초라한 모습과 그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나타낼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졌고 은혜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은혜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그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은 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소명이고,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은,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를투스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증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그 부활을 보여주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헌신을 하며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열거했던 부활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이같이 전파하매라고 하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했다. 복음의 그 부활의 증인들, 그들과 바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정말 힘껏 전했다.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직장이요, 우리가 선택했고 또 그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받아줘서 내가 그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내게 주어진 거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겉으로 보여지긴 그렇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태만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서도 안 되고요,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더 크네, 그러고 그걸 탐하고 그걸 욕하는, 그걸 가지고 욕심 부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냥 그렇게 대충 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게으르게 눈치 보며 자기가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응하고 세상의 요구와 세상처럼 그렇게 끌려가면 여러분, 잠시는 안락할 수 있고 우리가 느긋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에는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좀 느긋하게 그리고 좀 부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열정을 다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아낌없이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준 일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사장이 좋아지는 거고, 나는 별거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직장에 내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직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 투박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보여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그릇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나의 안에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박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투박한 그러한 질그릇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목숨을 다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삶,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예수의 생명을 자랑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000명의 아이를 제자로 삼은 주일학교 교사를 소개하는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니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는 아주 비만에 뚱뚱했답니다. 그리고 조금 생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초라하게 여겼고,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를 굉장히 놀렸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다시 살았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12명의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서 이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던 모습이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땅에 떨어졌던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8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하며 따르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자신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매일 잠들기 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 놓고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잠을 들기 전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아이들의 노트에 있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 누적되어져 가면서 하나하나 계속 처음부터 그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발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그 생각대로 실천했답니다. 순종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더 품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렇게 쌓여져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한없는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보십시오,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기발한 생각들,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참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 주어짐에도 그것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한 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걸었느냐, 내가 그 일에 얼마나 내 온 힘을 쏟으며 걸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아니요,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자에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가는 그 걸음을 걸었는데 이 아픔이 주어졌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잠시 성공이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과 열정을 다해 쏟아부으며 달려가는 그 걸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삶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에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더욱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의 열정과 열심을 다 쏟으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었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훌쩍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로 은혜의 주.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답게 살아가는,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태만해지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에 보답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그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며 이 땅에 찾아온 위기와 이 혼란과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걸음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열정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